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한 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구약 성경을 공부해 나가다가 요즘은 좀 한 2달째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 절을 좀 깊게 보는 방식인데요. 뭔가 그 의미들을 좀 큐티적으로 본문과 조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좀 밀접하게 고민하면서 나누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자랑으로 시작을 할까요? 제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젊어 보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실제 나이는 42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35에서 36 정도 평균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평균 제가 한 7세 정도 더 어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20살이 13살처럼 보이는 거고요. 30살이 23살처럼 보이는 겁니다. 42살과 35살이 다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실 나이대이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35이나 42이나 다 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입장에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디 제가 가정의 신방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정말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기뻤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기뻐하다 보면 기뻐하다 보면 그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커다란 부분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거기서 더 내가 거기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정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김봉현은 어려 보이는 애, 이런 식으로 스스로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나는 어려 보이는 사람이야 라는 정의를 갖게 됩니다. 정의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보수화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게 되죠. 여러분, 어려 보이는 걸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 계속 더 늙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한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면 뭐에 대한 관심이 커지겠어요? 피부, 모공, 모발의 두께, 그쵸? 체형, 다이어트, 운동, 그리고 옷,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쵸? 좀 과하게. 제가 또 자주 듣는 칭찬 중에 2번째는요. 이 상태로 4번까지 갑니다. 2번째로는 왜 힘들어? 네, 참아야죠. 어떡해요. 제가 일부에서는 편안하게 못했어요. 어르신들이라 제가 이렇게 짧게 했는데 2부 때는 좀 길게 합시다. 제 자랑을. 네, 2번째로 제가 많이 듣는 칭찬은 여러분들도 자주 하시는 칭찬이죠. 설교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참 잘한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럼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만큼 목사한테 기분 좋은 칭찬이 또 있을까요? 굉장히 기분 좋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낯선 분들에게, 처음 보는 분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메시지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그런 인사들을 받으면 되게 큰 격려도 되고요. 기분도 좋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날 테니까 좀 똑같은 패턴이 좀 빨리 가봅시다. 동일하게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 얘기가 나한테 중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집중하면 똑같이 정의화 현상이 나타나면, 나 김봉현은 설교자라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겠죠.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엔 보수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난 계속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에 집중이 되겠어요? 사람들의 평판에 집중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싫어지겠죠? 뭔가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고 싶겠죠? 복잡한 강해 설교보다는 반응 좋은 이런 구절 설교를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나에게 되게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어갈까요? 제가 제일 많이 먹는 욕은 성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주관이 지나치게 뚜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의견을 강하게 나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상대방 입장은 자기 의견이 무시됐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 의견을 충분히 듣기 전에 쏟아내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기 전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가끔 성격이 안 좋다는 오해를 가져옵니다. 성격 자체는 인간의 이런 게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해에 대해 제가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 이게 내 문제다. 아, 왜 이럴까?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굉장히 집중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정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든 그걸 빨리 고치고 싶어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에 되게 집중하겠죠. 얘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나? 내 얘기를 이야기가 어떻게 수용하나? 어떻게든 이쁘게 말해보려고 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부담스러워하겠죠. 똑같이 정의화와 보수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컨디션이 좋을 때, 제가 정말 제 상태가 좋을 때, 제가 신앙적으로 제 상태가 되게 높이 올라가고 또 내 중심에서 내 자신의 진심으로 깊게 내려갈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듣고 싶은 평가가 있다면 사람들에게보다, 진심이에요, 사람들에게보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제 가장 큰 원함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 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향한 방향성을 갖고 진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사랑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걸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내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교만하게 표현한다면, 그래도 제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저를 목사를 시키고 계신 이유예요. 내가 어려 보여서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잘해서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격을 고치고 있어서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겨자씨만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손상될 때 저는 끝날 거예요. 이 부분이 커지면 저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에 대한 정의가, 나는 신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정의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엇이 나타납니까? 보수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신실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커지는 것이 성경에 대한 관심, 기도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에 대한 집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실성을 더 크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패턴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근데 그 집중이 과도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가 될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데 내 역량을 다 쏟아붓는 상황에 몰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무엇에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 자기 소유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외모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제 나이만 돼보세요.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쓸데가 없어요. 진짜. 어려 보이는 거 어디서 쓰겠어요? 42살에. 차라리 정작 내 외모가 필요했던 시기는 20대 아니에요. 그때 저는 그냥 얼굴 길고 마른 애였어요. 외모가 제 장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독해 보이고 뭐 이런 평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 목사님이 증인이잖아요. 백 목사님 증인이에요. 제 외모가 장점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에 집중될 때가 있죠. 내 외모에 집중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집중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의 변주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환경, 사실 돈이죠. 집, 차,
내가 갖고 있는 여유로운 생활, 취미 생활, 문화 생활 여러 가지 말로 포장되지만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집중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 갖고자 하는 것이나 가질 수 없는 것, 그 소유에 내가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소유에 집중된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는 절망감. 난 왜 이게 없을까라는 것도 집중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게 갖고 싶어라는 열정. 나는 저걸 꼭 가질 거야라고 거기에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 세 번째, 내가 이걸 다 했으니 되었다라는 만족. 그렇죠? 이게 셋 다 뭐예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에. 그렇죠? 내가 너무 이뻐서 나는 이미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난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외모에 자기 소유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나는 너무 못생겨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셨나,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외모에 집중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무 생각했던 것만큼의 재정적인 풍요가 와서 이젠 참 다행이다, 이젠 즐기고 살자라는 것도 소유에 집중되는 것이고, 나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내 소유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내 외모를 가꾸거나 어떻게든 내 재정을 늘려보는데 내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여전히 소유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능력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기회가 없는가, 내가 원하던 걸 성취하였는가, 성취하지 못하였는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갖고 있는 능력, 내가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이 어릴 때에는, 젊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스펙이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스펙으로 일하지 않고 업무 능력으로 일하죠. 그렇죠? 사회에 나오면은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포함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 내가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던 걸 이루어내느냐 이루어내지 못하느냐, 이게 다의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난 어떤 능력이 없어요 라고 좌절하거나, 난 어떤 기회가 없어요 라고 실망하거나, 난 왜 이걸 성취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원망하거나. 그쵸? 이것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능력을 키우고자,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그런 업적을 쌓아보고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도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난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만한 기회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거, 내가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난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여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집중합니다. 내가 사랑받느냐 사랑받지 못하느냐,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3단계는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내가 애인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내가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만족감, 혹은 내가 조직사회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만족감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사랑받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저 사람 마음을 얻고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달리는 과정도 있겠죠. 그것도 집중하는 거예요. 난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난 왜 인정받지 못할까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집중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집중이 나쁩니까? 필요하죠. 이런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집중이란 말 자체에 담겨있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하나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직장에서의 성공에 집중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해야 될 업무력들을 쌓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뭘 갖고 싶은 걸 사느라 정신없이 사느라고, 내가 지금 놀고 싶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신경 쓰느라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인생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땐 내 문제에 손도 대지 않는 문제 100개가 남아있는 걸 바라보는 거. 이게 집중의 문제점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편향되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몇 가지 문제에 매몰되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악의 문제는요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쵸?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할 때는 신앙 양심상 이건 아니라는 걸 알 때는요 여러분들이 느껴요. 그래서 일정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점에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집중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 집중의 해악은 무엇입니까? 왜 때로는 이 집중이 악보다도 여러분 인생에 해를 끼치는 줄 알아요? 그걸 하는 동안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뭘 갖고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외모를 가꾸는 게 나쁩니까? 돈을 모으는 게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 가꾸실 필요가 있죠. 좀 더 모으실 필요도 있어요. 괜찮아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나쁩니까? 기회를 찾는 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나쁩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게 나쁩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나쁩니까? 인정하는 게 나쁩니까? 건강한 관계성에 들어가는 게 왜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나쁘지 않아서 더 치명적이라는 거. 왜요? 내가 거기에 푹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노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시험 보는 과목은 4과목인데 영어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자기는 그건 잘하니까. 수학이 빵점이고 영어는 99점인데 그 1점을 더 맞아보겠다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수학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선 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뭐라고 하냐고 얘기하겠죠. 멍청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이거 해악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그 매몰되는 것 자체도 꽤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전체가 잘 될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되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친구들과 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는 이야기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심지어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단지 소유를 갖고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난 왜 이게 없습니까 주님? 이걸 주셔야죠 주님. 왜 안 주신 거죠?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젠 제가 주를 믿고 달려나갑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능력에 대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보란듯이 그렇게 해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왜 안 그러십니까? 관계에 대한 건 아니세요? 하나님 왜 저는 혼자죠?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사오니, 이제 만족하오니 주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뭐에 관심을 가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에 대한 관심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포함시킨 것,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정과 욕심은 패션과 디자이어입니다. 내가 뭐해? 내가 어떤 소유의 열정을 갖는 것, 어떤 성취의 열정을 갖는 것, 어떤 관계의 열정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소유의 욕심을 부리는 것, 어떤 관계의 욕심을 부리는 것, 어떤 성취의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에서 내가 걸어나와서 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실함이라고 표현했던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방향을 보고 있나 내 영혼이, 내가 그 바른 방향 가운데 성실하고 있나 내 영혼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맺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내가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내 욕심과 기준에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열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죄에서부터 걸어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려서 서로 가운데 누가 더 인정받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편안하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내가 영향력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누가 높아지는 것이냐, 낮아지는 것이냐? 너들 가운데 더 인정받는 것이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냐, 성공하는 것이냐, 성공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게 의식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관심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신앙의 관심이, 다른 표현으로 내 신앙의 정의가 내가 외적인 소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공적인 예배와 모임들에 참석하고 내가 교회 조직 내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내가 잘 해내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건 뭐예요? 소유에 대한 관심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어떤 형식,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만큼의 출석을 갖고 있고 내가 이만큼의 위치, 직위를 갖고 있고 그 직위에서 이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내 교회 안에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인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음속에 정의가 되기는 신앙생활이 곧 교회 조직 활동인 것처럼 정의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로 정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합니다. 관계를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에 은혜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영향 있는 봉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제로 저 사람들을 아끼고 저 사람들이 나를 아끼고 내 속 얘기를 얼마만큼 더 많이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여기가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세 번째,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왜 교회 안에서 활동 많이 하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신앙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내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외로운 싱글이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꾸리는 게 그 업적을 이루어내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회를 말미암아 내가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 인정받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좀 낮은 사람이고 업적을 쌓고 있는 자가 신앙이 더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하지만 이게 중심이에요? 아니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관계와 자기의 능력이죠. 자기의 업적이 신앙이라고 종교화된 언어로 포장했을 뿐 여전히 세속적 관심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뭐예요? 친한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위치예요? 내가 성경과 목사가 해주는 조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얼마나 똑바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뀌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세속과 욕심과 욕망과 내 기준을 바라봤다가 내가 사람들이랑 편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이뤄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라는 그 이기적인 지향을 바라보던 이 탁했던 영혼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향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소유와 능력과 관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 영혼을 가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가꿀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가꿀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영혼을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지켜내면 나머지는 이 중심 잡은 영혼에 의해서 재정리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와 소유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갱신될 거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요,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을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재정돈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 일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우면 영혼이 새로워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소유에 대한 재인식, 능력에 대한 새로운 태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새로운 태도들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삶의 질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세속적 성공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로 영혼을 말미암아 재정돈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자문에도 말씀하시기를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성을 빼앗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얻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쌓던 간에, 어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떤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는 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쓸데없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처럼 불필요한 논쟁들에 빠지고, 복음이냐 율법이냐 얼마만큼 지켜야 되느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쟤보다 내가 잘났냐 쟤가 더 잘났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러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으로 갑시다.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요, 정치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정치가 중요하지 않은 의제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까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최우선 주제가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죠. 그걸 논의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시고 어른들이시니까, 그분들이 제일 똑똑하신 분들, 이 나라의 대표들이시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를 그분들이 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단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전 몰라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 단체가 왜 수상했습니까? 중동의 봄이 오고 난 다음에요, 대부분 나라들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단체만 협의회를 만들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만 건강 결과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꼭 해야 되는 토론을 하는 나라는요, 흥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이야기에 매몰되어 있는 나라는 망해요. 바꿔서, 여러분, 교회가 몰락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몰락하기 전에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불필요한 논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한 거에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 논쟁에 붙고 그거 갖고 교계 지도자들이 대립하고 그거 갖고 서로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 중요한 문제.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어땠습니까? 왜 이 바리새인이 지배하는 유대교가 거의 망한 상태예요? 실제로는 망해 있는 상태죠, 내적으로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안식일 날 무거운 거 들고 20발자국 갈 수 있냐, 30발자국 갈 수 있냐, 이거 갖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종교는 망해요. 주일날 자판기를 사 먹어도 되냐, 사 먹으면 안 되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종교 망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논쟁하는 사람들. 그리고요,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맨날 고민한 인생은 망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내 영혼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의 대부분을 투자해서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고민해야 되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의제 선택입니다. 주제 선택입니다. 논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잘 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요, 주제 고르는 게 절반이에요. 어떤 주제를 고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내 인생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외모 고민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돈 고민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내 능력을 고민해야 될 때인지, 내가 관계를 고민해야 될 때인지, 내 영혼을 고민해야 될 때인지,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살고요, 내가 지금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매몰되어 계신지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고민을 다 사라지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악에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악은 상대적인 거예요. 악에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 매몰에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A라는 마음, 그렇죠? 패션과 디자이어에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A 상태예요. 근데 B라는 마음, 신실한 마음이 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바뀝니까?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죠. 그럼 이 A라는 마음이 B라는 마음, 이 패션과 디자이어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바뀌는 지점이 뭔 거예요? 그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깊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을 깨워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에 없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목사님 말이 다 맞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래라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완고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이렇지만 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 묵은 마음이 기경되어서 내 안에 신실한 새로운 마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 안에 초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인생의 하나의 지점에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서 계신 분들에게 조언합니다. 그 말은 다 맞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왜 저는 지금 이런 원망에 집중, 지금 당장 저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 이걸 빨리 해결, 저걸 빨리 해결, 이 시즌이 저에게 중요한, 이 지금 지점이 저한테 중요한. 여러분, 제가 되게 안타까움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몇 명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은요, 지금 제가 보는 몇 년째 주제만 바뀌어질 뿐 하나님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관심뿐이에요. 그것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고 그것이 내 능력에 대한 고민이고 그것이 내 소유에 대한 고민일 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 내 영혼. 내 영혼이 지금 맑은지 혼탁해져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맑게 씻게 하십시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힘으로 내가 소유의 문제를, 그 영혼의 힘으로 내가 관계와 현장의 문제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죽은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잠자는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시는, 여러분한테 죄로 물든 영혼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그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갖고 앞으로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백 목사님 좀 반주해 주시고요. 민영자만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요즘에 뭐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딱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계 기사들 이런 거 보시면서 교회 욕 많이 하시죠? 그럼 교회 욕 하시면 여러분들 하시는 게 뭡니까?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가 뭐예요? 목회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문제예요? 자기 교회 살리는 거, 자기 교회 세우는 거, 자기 교회 늘리는 거, 목회에만 관심 있어서 그런 거. 그런데 그 목사님들 비판하시죠? 자기 교회 세우는 거 외에는 관심 없는 목사들 비판하시죠? 그럼 우리 똑같은 기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나쁜 게 아니라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주여 내가 내 인생에 영혼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시기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던 시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맑아갔던 시기가 내 신앙의 가장 전성기였는데 내가 그런 진심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평안, 내 영혼의 맑음을 회복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우리 10여 분 정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로 기도할 텐데 주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내 외모 신경 쓰는데 내가 교회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는데 제 생각이 훨씬 많이 갔을 때도 있어요. 막 그거에 매몰되어 있고 신경 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뭘 잘해야 되고 뭘 해내야 되고 이걸 하면 될 거고 저걸 하면 될 거고 그런데 신경이 많이 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쓸 때도 있어요. 이 설교가 되게 저한테 어려운 이유는 이게 지금 제 숙제예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뭔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때를 따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나쁜 짓은 크게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저도.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정말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라면. 그래서 선한 것 하나 없다는 게 여러분이 다 악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중심과 생각을 잡고 살아가기에 너무 미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선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회복할 주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번 정말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이런 데 집중돼 있구나, 이걸 고쳐야겠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사실 그걸 잠깐 주일날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봤더니 주일까지는 내 안에 좀 작았던 마음이 좀 커지는 것, 없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것,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마음들을 부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마음 내게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있었다면 내가 이젠 영혼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향한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좋아서 좋아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싫어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 진절을 치는 마음들이 내가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이들을 가운데 죄를 이루어지 않는 내 사명에 성실한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악은 아니오나 덜 중요한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내 마음이 거기다 쏠려져 있습니다. 주, 내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내 가운데 아주 세상의 것들, 일반적인 것들, 상처인 것들, 아주 덜 중요한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다 쓰느라 정말 내가 마음 써야 하는 것들 가운데, 지금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들고 눈을 떠서 어제 바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어제 바라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여보시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여보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저희가 정말 눈을 떠서 바로 바라봐야 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저 핵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들을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여보시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골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바라봄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환경이 이렇다 저쳤다 보다는 정말 사랑하십니까? 연애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비전이 있다 전망이 있다 어떻다 저떻다 그러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역할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고민하는데 단지 눈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영혼을 관심을 갖자에만 하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매몰된 그 부분에서도 내가 주여 바른 눈을 바라봐서, 그래서 내가 꼭 봐야 될 것들을 보고 그 중심을 갖고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겁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 삶의 현장들의 제목들을 가지고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료 가운데 아버지 나누면 아버지 홀로 남은 결혼의 문제들과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는 결혼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못하는 직장의 문제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의 문제 있습니다. 아주 주여,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관계성들과 저들의 재정적인 부분과 저들의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있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많은 숙제들 가운데 여전히 그것을 단지 보지 않는 것이 저희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꼭 바라볼 것들을 바라봐야, 핵심을 짚어야 제가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빨리 걸어나올 수가 있을 터이고, 내가 거기서 어리석은 생각들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있다면 저 거기서 제가 바로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의 생각이 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핵심의 생각이 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내가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거기서부터 내 인생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깨어있는 눈과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오리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볼 줄은 아는데 제가 꼭 바라봐야 될 것들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오래 바라봐야 되는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악한 것을 하는 거나 나쁜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 심지어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있으나 내가 더 좋은 것을 해야 될 시기에 좋은 것만 하고 있기에 문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서 제가 지금 꼭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유나 내 능력이나 내 관계보다 그보다 먼저 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내 영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지 내 영이 주님 앞에 정결한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의 소유의 관계의 삶의 현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저의 욕심이나 저의 생각으로 저의 열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 맞는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욕망과 열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마음에 드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그 마음들을 가꾸며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가슴의 10년간 이 주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갈 때 주님께 내 인생에 계획하셨던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엉뚱한 내 시선을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내 영혼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